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베푸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 말하면 신명기 율법과 계명의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신명기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어떤 큰 직업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라, 그런 말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인데, 이 팔복의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또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정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늘 관심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주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서 변호사가 되느냐, 의사가 되느냐, 어떤 기술사가 되느냐,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그 자녀의 달란트와 관련된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그 전에 늘 뭐와 관련되고 있냐면은 너는 어떤 자녀를 키울 거냐. 우리는 능력의 있고 없음보다는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실 직업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나이에 들어서 보면은 직업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60 넘고 70 넘어 보면 다 똑같죠. 어떤 일을 하든 그저 일을 하는 게 자체가 귀한 거지 뭐 좋고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마음속에서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죠. 이건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긍휼히 여긴다. 주님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세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엾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 원어로 들어가 보면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고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잖아요.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 뜻이 아주 분명해요. 먼저 헬라어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몸의 내장과 창자를 의미해요. 머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창자, 내장. 우리가 보통 막 속이 아프고 막 그럴 때는 뭐가 끓는다고 그러죠? 애간장이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자가.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렬한 사랑과 강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우리 내장인데, 긍휼이란 단어는 창자가 막 뒤틀리는 사랑의 아픔과 강력한 내적 감정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예요. 긍휼의 의미.
그리고 히브리적인 단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라카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더 커요. 하나님의 자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궁.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한 원초적인 것인데, 그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빠하고는 사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달라요? 우리 집에 보면 나랑 우리 집 사람이랑 사랑이 다른 것 같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 배가 막 아파서 그 막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쓸 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궁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 근본적인 사랑이죠. 그 원초적인 사랑이죠.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는 눈은 달라요. 마치 엄마가 자녀를 보는 눈처럼 아주 다르죠.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들과 사람들을 보는 눈이 우리와 달라요. 그분은 긍휼의 눈빛으로 다 보시거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긍휼,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 중풍병자, 귀머거리들, 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내면에서부터 막 창자가 끓어오르는 거죠. 내면이 흔들리는 거예요. 머리로서 저기 누구냐, 왜 저렇게 살았냐, 왜 저러다가 왜 아프냐, 저건 왜 저렇게 못 사냐, 이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왜 저렇게 됐을까, 잘 좀 살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평가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창자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창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너 이놈의 자식 공부도 안 하다니 잘됐다 이놈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키울 때는 그렇게 키우죠. 하지만 늘 자녀를 볼 때마다 이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가슴이 그냥 아프고 내장이 끓는 거야.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제자들은 그냥 계산만 해요. 돌려보내서 먹게 하시죠. 주님은 달라요. 마가복음 8장 2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달라요. 긍휼하게 불쌍히 있는 거. 제자들은 평가해서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돌려보냅시다. 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아니다. 나랑 사흘 동안 있었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이제 떨어졌구나. 아주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살아온 삶에 따라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원초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원초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원초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 때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로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따로 예수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열매를 맺으셨다. 이게 주님이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을 그렇게만 키우면 이제 망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동기 중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는 딸이 3명인데 딸 3명을 다 하버드에 보냈어요. 아주 특별하게 잘 키웠죠. 다 장학 공부해서 다 하버드를 보냈어요. 지성은 목사인데 그 친구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저 나이가 좀 어리니까 형님 잘 지내세요. 야, 축하한다. 셋째도 하버드 보냈다며. 야, 넌 무슨 비결이 있어 이렇게 그렇게 셋을 다 하버드 보내냐. 아, 형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첫 마디가 그래요. 목회자니까.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들이 고백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버드 나온 애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리스 나온 애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형님. 아, 나 정말 새 자녀를 이게 잘 키웠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가슴을 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냥 목사라서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갖는 게 중요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준비돼야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준비되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건 뭐 이제는 자기 쾌락이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고 주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내 삶이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자녀들에게 긍휼한 마음만 가져라,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먼저 긍휼에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야 돼요. 작은 거도 돕는 거. 저도 이 목회자로서 참 돈 쓸 때가 많잖아요. 목사는 쓸 때가 많거든요. 한정된 돈을 가지고 쓴다는 게 어렵죠. 이 사람도 저 사람 자꾸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늘 어려워도 늘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긍휼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그를 돕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돕는 일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꾸어주는구나, 내가 갚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는 거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게 제일 좋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늘 피부병을 앓고 부잣집 대문간에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죽어서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긍휼을 베풀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으로 이제 그렇게 의를 행하는 시대니까. 근데 그는 전국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어. 나사로의 막 손끝에 제발 좀 물 한 방울 찍어서 이제 이 지옥에서 이 타는 입술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 부자가 지은 죄가 있다면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부자 중에서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넉넉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넉넉한 사람들이 더 베푼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이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베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이. 내가 작든 크든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긍휼 없는 심판 받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긍휼 없는 심판. 내가 어떻게 살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저기 부자 나사로처럼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자꾸 이렇게 손을 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긍휼을 베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자꾸 자기 가진 거 없다고 쪼그러들지 말고, 우리가 정말 베풀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저도 아파트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아파트에 17년 살고 있어서 저도 이제 고참 됐잖아요. 동해 누군지 이렇게 대충 알아요. 저 키 큰 저 친구들은 5층에 사는구나. 저 15층 살아. 대충 알거든요. 남은 보면 고개 숙여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 만나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사람 가운데 퇴직하셔가지고 계속 그냥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고 퇴직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등산도 그냥 한 둥 만 둥 한 주일에 한 번 간다는데 계속 나를 보면 그냥 담배 피다가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래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냥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증거했다가는 막 이 사람들을 저만 보면 도망가니까 이제 서서히 물어보고 다 대화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상전에 3장에 나가보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냥 그 앉은 뱅이를 보고서 뭐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라며 노래 여기며 놀라니라.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앉은 베개를 팍 붙잡고 나사렛 수명은 일어나라 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정말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힘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팍 심어서 그냥 탁 이렇게 해서 좀 영접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에 늘 구약 성경에 나오죠? 나그네, 또 과부, 또 고아. 이
이 사람들을 늘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늘 하나님은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요. 마음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자녀들 마음속에 이게 있게끔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나그네입니까? 누가 나그네? 누가요? 고향 잃은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고향 없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보면 누가 나그네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저 천국의 고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나그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에요. 누가 고아입니까? 누가 고아예요? 누굴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진정한 고아. 누가 과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남편으로 삼지 못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사실 구약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근본적인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지금은 정부에서도 주고 하니까 밥 굶는 사람들은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손을 베풀어서 힘이 되어준다면 그들의 가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질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그들을 지옥 대신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한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천국에 있죠. 비록 이 땅에서 물질적인 여러 가지 고통적인 삶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잠시 이제 사는 거죠. 지나가요. 다 하늘에 우리의 고향이 있고 우리는 행복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않아요. 제 동기 중에 정말 고아가 있어요. 고아. 제가 그 친구를 결혼시켰어요. 그 친구를 지금 강원도에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부여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유치원 교사가 하도 믿음이 좋은 교사가 있어. 그래서 그냥 그 아가씨를 내가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친구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한테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마만 만나면 원망 듣는 거 왜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냐고 왜 고하냐고 막 아유 정말 난 중매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나 평생 3번 중매했는데 제가 중매를 잘하거든요. 딱딱 하면 딱 되거든요. 그러다 중매 부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중매 해놓고는 그냥 그 또 동기니까 만나요. 어느 날 어떤 곳에 가서 서로 수련하면서 만나는데 나한테 그래.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어렵거든요. 목사님 그때 왜 나한테 그랬냐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만나면 그렇게 말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까지지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눈물 흘리며 사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오늘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스스로 남은 인생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